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비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 비 피해 소식이 여기저기 많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수요일날 제가 이사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 못했는데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한 40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서련 좀 빼고 이렇게 하면 30분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석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럼 경험하시죠? 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축복이 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인물 설교의 주제자는 이사야예요. 제가 이사야서는 예언서라서 중국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설은 그냥 잤어요. 솔직히. 오다가 자다가 또 참 재밌는 부분에 가서 또 읽다가 또 유명한 말씀 많잖아요. 이사야서는. 특히 우리는 그때는 막 물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막 두려움이 막 임하고 이럴 때니까 그런 말씀만 쏙쏙쏙쏙 들어왔을 때 그때는 눈 뜨고 아멘. 그 나머지는 잤던 이사야서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읽는 거가 뭐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굉장히 시편 다음으로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잘 나타내 보이는 예언서 중에 하나예요. 또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직접 읊으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특히 오늘 이 장은요. 제가 이사야서를 계속 졸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라도 교회 와서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돈 벌겠다 열심히 뛰어다녀도 세상에는 우리 송시호 목사님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여러 날개 좀 날까 하면 날개 딱딱딱 다 하나님 부러뜨리고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은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사야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서 중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로 위치한 책이에요. 특별히 이사야는 두 가지 주제로 움직여요.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계속 하나님의 심판, 계속 정의와 공의 계속 얘기하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요 대주제가 두 개가 같이 묶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불의하고 범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돼요. 계속 전반부에 여기에는 물론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도 계속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심판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 특별히 그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으면 막 심장이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이 어디로 회복시켜서 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남유다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이스라엘도 북과 남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고 이쪽 남쪽이 유다, 그나마 다윗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라. 그래서 조금 나중에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빨리 멸망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때 우리가 설명했던 엘리야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시기가 오늘 성경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BC 791년부터 739년 만에 이제 이분이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까지 이분이 활동을 약 60년간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5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여기서 가장 유명한 양이 우시야하고 히스기야예요. 특히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히스기야의 병 고치는 내용도 막 나와 있고 히스기야가 병을 만나갖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5개의 왕이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위쪽이죠. 북이스라엘도 7개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왕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막 이래서 엄청나게 7개 왕이 바뀌면서 빨리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아수르가 가서 빼앗아 가요.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봐요.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지만 어때요? 국제 정세가 막 변하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았을 때 지금 또 다른 국제 정세. 지금 중국이 딱 부상하면서 또 뭐예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이런 거를 하면서 또 국제 질서 우리가 좀 끼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도 국제 질서가 막 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는 특별하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오늘 제가 3가지 주제, 이 소명장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졌던 장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눠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반드시 여기에 있는 통일 선교사, 따라합니다. 나는 통일 선교사이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통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입었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려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려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려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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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해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명미가 충만한지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있을 수 없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 스랍이 뭐냐면 천사를 의미해요. 스랍, 천사의 이름이 스랍이라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순간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부족한 내가 지금 뭘 보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연기가 쫙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피어오르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가 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감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뭐 그 자리에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면 돌로 가져다 하늘에서 내려왔어. 어젯밤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오늘 죽겠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구약시대는 왜? 죄인이 이 거룩한 말, 우리나라 말로 거룩이잖아. 이 거룩이란 말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봤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하심을 입었다면, 긍휼이란 말은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 불쌍함은 그냥 불쌍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좀 나보다 가난하니까 내가 그냥 내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몇 푼 적선하지, 이게 불쌍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불쌍함이 아니라 그냥 자선, 그건 우리나라 말하면 동정. 그런데 이 불쌍함은요, 하나님의 불쌍함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기도하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눈 감으면 졸리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가 안 펴질 때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가르쳤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1분 만에도 와요. 5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1분 만에 팍 뭐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국민하시. 내가 예전에 우리 이정열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 가보니까 막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친척은 이거 해주고 어느 친척은 저거 해주고 어느 친척은 저거 해주고 너무 부러워서 그날에 와갖고 막 내 싸고 와서 막 턱국질을 왜 그랬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없어서 맨날 동네 돌면서 추서 왔어요. 어디 경비실 아저씨가 여기 와서 냉장고 가져가세요. 얼른 가서 냉장고 가지고, 동네 돌다가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 그놈의 세탁기는 고장도 안 나, 그놈의 에어컨은 발로 두드려도 안 마셔서 하나님이 다 주셔와도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와서 뭐하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불쌍함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세상에서 나를 동정하는 그까짓 거 불쌍한 거, 북한 사람들 나는 절대 동정 안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은 사람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이래봬도 왔는데 격투기 탁탁탁탁 날리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장로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회사에 취직시켜놨더니 욱 하는 바람에 5명을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그 다음번에 탈북자 또 들어가려니 탈북자는 절대로 우리 회사 안 받습니다. 이거는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으면요,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저분이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불쌍함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불쌍하신 긍휼의 심을 입을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불쌍한 긍휼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에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는, 호세아야, 너 가서 저기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너 가서 묵묵히 창녀를 데려다가 살아요. 애 하나 낳고 또 도망을 쳐. 그러니까 어디 갔냐, 또 창녀굴에 가서 또 데려와요. 또 애를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네 내 마음을 알겠니?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목회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든 어쨌든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드러났냐? 제가 보니까 저는 불쌍함이 국룰이에요. 내가 이거 보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펑펑 울었어요. 감히 하나님 한자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국률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오늘 지금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감히 나는 이 두를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목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함이에요. 통일을 성교하는데 이런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찔러요, 찔러.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동정한다고요. 그러니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되기 두 번째인 줄 뭔 줄 아세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하더라. 무슨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쌍함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없어지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내가 좀 그나마 북한에서 좀 그래도 대학까지 다녔으니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나마 나는 부모 잘 만나고 별로 죄를 많이 안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만난 순간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오니, 내가 같은 내 동족을 동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도록 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률하심을 입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입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통일 선교하면서 다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 중국에 넘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대중에 저처럼 정말로 좋은 선교사님 밑에서 강력 훈련 받아가지고 훌륭한 주의 목회자가 된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족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원숭인가? 동물원의 원숭인가? 막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북한 사람을 또 지어는 여성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막 목사인지 무슨 건지도 모르고 막 소문난 목사들도 많았어요. 우리 하나목양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 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놀래 자빠졌어요.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핀 수출 가져다가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이게 여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망하게 됐다. 내가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사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계시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가서 핀 수출 가져다가 입에다가 딱 하니까 사워져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입은 사람이 북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약함을 드러내시고 지어는 추악함도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교회 오면 처음에는 3개월, 4개월 나는 예수 믿어도 참 희한하게 나보고 믿는다 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우리 하진경 집사는 1년 내내 울어서 누가 나보고 아니 저 사람 뭐 1년 내내 우냐고 희한하다 이랬는데 나는 3개월 내내 울었어요. 3개월 내내도 그냥 울지 않았어요. 텅곡을 치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막 텅곡을 치며 삐글삐글 구르니까 지나가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이상하게 믿는다고.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 뭐 우는데 어떡해. 뭐 내가 울고 싶어 울어?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막 추악함이 드러나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들어가서부터 다 싸우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서 나 부딪히고 다 그냥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내 동생은 너무너무 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나는 너무너무 악독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북한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날 이루라고. 우리 동생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였는데 교회 들어왔더니 거꾸로 됐어. 동생은 너무너무 교회 오는 목사님마다 정말 그 집 둘째 딸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교회 오는 누구나 다 나보고 성목사 교회 가지 성자매 있는데 거기 사역장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밤새 붙들어놓고 성경 질문한다고 가지 말라고 소문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추악함을 드러내니까 아침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절대 누구랑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날이면 더 싸워. 그럼 저녁에 또 들어가.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싸움꾼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한테 상처만 줍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동생이 오더니 같이 기도하는데 언니가 말을 하면 갈쿠리로 내 마음의 심장을 갈쿠리로 끌고 넣는데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 다음에 또 남한 목사님들 계속 동생만 좋아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1년간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하는지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난 말하기 싫던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는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혼자서. 그러면서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말에 관련된 언어만 다 외웠어요. 그걸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성목사도 옛날에 20년 전 만났으면 아마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저런 사람이냐고.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교회 오면 하나님 믿었다. 우리 북한 탈북자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 더 많거든요. 그럼 난 알죠. 저 사람은 이제 한 10년 있다 더 바뀌겠네. 말도 함부로 막 하시는 분 보면 저분은 좀 힘들겠다. 그 부서지고 깨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서지는 게 좋아요. 따라합니다. 빨리빨리 깨지자. 빨리빨리 깨지자. 빨리빨리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쫙 드러내시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으로 회개해본 경험이 없으니 누가 와서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떼굴떼굴 구부리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떼굴떼굴 구부려 귀신 쫓아나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북한 선교 여러분 저 북한이 얼마나 우상덩어리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한국에도 옛날에 귀신 막 쫓아내고 하셨죠? 북한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잡고 있는 큰 우상에 가장 강력한 거대한 진이 있는데 그걸 뭘로 쫓아낼 거예요? 우아하게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강력한 진이라니까? 우리 북한 사역자들 여기 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 안 가는 거. 우린 교회 가서 가야 살아.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교회 가서 남보다 더 울어. 우리는 더 못 먹고 못 살고 막 창피해가지고 나 엄마 따라 교회 안 갔어. 아니 저런 거짓말을 하다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는 우린 한간 인간이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하나 목욕에 다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북한 선교에 띄워두시는 남한 사역자들은 아마 북한 사람보다 더 험악한 고생을 시키실 것 같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북한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단순히 그냥 우아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우리 북한 사람은 삶과 죽음의 생사의 고비 감옥 갔다 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이 잘 다루시는 거 봐요. 근데 남한 분들 내가 만난 북한 선교에 띄워두신 분들 보면요 북한 사람보다 더 어렵고 더 험난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분들이 돼야 북한 사람의 국률함, 북한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북한의 그런 모습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과 추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그 촉박한 땅이에요. 그들이 선민이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정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끄러워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택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그냥 와서 교회 다니면서 복받고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 집도 잘 살고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이래서 교회 다닌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복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두 번째는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일 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통일선교사, 특별히 북한, 저 거대한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것은 누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북한을 내보내실 거예요. 아마 일전초선에 세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영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백비해서 나가죠.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 갈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읽으면서 보는데 하나님이 북한 갈 때 다 주실 것 같아요. 준비되면. 지금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시는데. 세 번째로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북한 다 북한 가기 싫어하잖아요. 다 쓰는데 저 땅 박나봐라 이랬다니까 나올 때. 근데 돌아서고 많이 이렇게 그냥 안주나서나 북한 생각.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품는데 남한 분들은 왜 북한 마음을 품어요? 내 동족이어서?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나가보세요. 통일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쟤네는 쟤네끼리 살고 그 가난한 나라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세상 사람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북한 말만 해도 남한 분들이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어디 가보세요. 제가 집회 가보면요 놀래요. 북한 사람은 금식해라도 안 해. 남한 분들은 금식해요. 여러분 그거 누가 그런 마음을 줬겠어요? 저 북한을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나보다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 북한 땅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 회개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면 힘들어요 여러분. 일이면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사랑해줘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했어요. 쉼터를 했습니다. 탈북민들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명도 안 낳고 다 갔어요. 마음이 미어지죠. 근데 그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난 아마 이거 적고 다른 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한 가지 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근데 그 생명은 뭐냐면 성령이 생명의 영이죠. 요즘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주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이거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교회 왔으니까 내가 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움트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만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면 땡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가면서 뭐 해요? 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기쁨을 전파하고 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가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 열리는데 뭐냐면 이 눈이 열려요. 시야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수건을 벗는 얼굴을 가져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닫혀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이 여럿이 있다. 저도 자식 둘 키우지만 이게 불쌍함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게 또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저는 북한을 더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북한을 불쌍히 여기니까 내 동족인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한민국 나와 있는 내 같은 북한 사람들, 중국에 있는 내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불쌍함은 동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동종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딱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종이면 어떻게 하면 도망가요. 뽑아먹고 도망간다. 먹튀하죠. 네? 나중에 먹튀하다가 돌아온 사람 많아요. 네, 얼마 전에 그 페이북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아직도 열심히 목회하시네. 그럼 내가 그걸 목사님 목회하지 뭐 하겠어요. 페이북에서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 다니랄 때는 왜 우리 집에 쫓아오냐고 이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목사야. 나보다 더 말씀을 은혜 받으니 계속 회복해. 계속 말씀을 하는데 우리 북한 출신인데 내가 깨달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파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시간 문 닫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요즘 좋지 뭐. 오후에 우리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딱 끝났으니 땡!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는 세상에 가서 룰루라라 세상에 있는 거 딱 하고 누리고.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세상 자녀지. 뭘로 교회 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 딱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3가지 명심하세요. 첫째,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었냐? 전 입었다 생각해요. 왜? 여러분 2번을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여기 올 길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와 여기를? 내가 어떨 때 누구 생각해요? 내가 과연 두만강을 3번 건너고 4번 건넜네? 그 삼국을 혼자서 나는 브로커도 없이 배낭 하나 딱 메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걸 그래 대한민국까지 왔다? 여러분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 왜 왔어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을 더 아픈 손가락 병들고 아픈 자식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불쌍함을 경험하는 자. 2번째는 회개케 시켜요. 회개케 시킨다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괜찮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없어요. 예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근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하냐면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내가 말도 안 해요.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저 북한에 지금 올해 어떤 인물난이 나왔지? 우리 저기 금성자매가 왔을 때 탁 이야기하는데 오빠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우리 안승영 집사님이 자기 언니 딸이 20년 됐는데 못 찾은 딸 느껴지는데 이게 눈물 안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펑펑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겠다는 뜻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저번 주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번 주도 기도에 참석해 주세요. 수요일, 금요일 우리 집에서 앉아서 해요. 뭘로 합니까?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온라인. 얼마나 좋아요. 제가 기도 제목 다 올려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불국률함을 입은 자 이사야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이사야서 결국 이사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뭐하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면 북한을 가는 거는 하나님 이제 갈 때 가고 이제 내일부터 나가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겠습니다. 축복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만하면 내가 커피 한 잔 여러분 베푸는 자가 더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등 두드려주면 되잖아요. 힘들었지? 고생했네.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 없어요. 기쁘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안 기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안 기뻐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피해로 큰물 난 사람들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피해가 있으면 하나님 교회 성도들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비가 오니까 식당에 손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